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아부, 유치부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까지 우리 3부 예배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곳곳에 앉아 있고 또 유치부도 엄마 아빠와 같이 앉아 있고 또 영아부는 지금 2층, 중2층 우리 영아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어린이들, 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세요. 네, 아직은 어려서 일어나도 티가 안 나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 서 있으세요. 네,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다음 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린이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전 세대 연합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되게 하시고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존귀하게 여김받으며 그의 마음과 지혜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고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기쁜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지금 긴장이 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부 그 예배 분위기에 익숙해 있다가 이제 어른들과 함께 예배할 때 쉽지가 않을 테니까 잘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이들 힘들어도 저한테 잘 집중을 하시고 또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어떤 환경을 쓰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엄마 아빠들은 오늘 설교 때 뭘 들었는지 같이 잘 얘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벌써 예배를 같이 하는 것도 또 어른들은 소란스럽고 어린이들은 좀 어색하고 이런 분위기 자체가 또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한다는 거, 같이 살아가는 거는 불편한 일입니다. 서로가 태어난 것도 틀리고 경험한 것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기 때문에 이게 같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든지 아니면은 비슷한 사람들하고 끼리끼리 하는 게 편한 거죠. 거기다가 또 어려운 이유가 또 있어요. 사람들은요 다 고슴도치 같아요. 우리 안에 가시가 다 있습니다. 연약한 것들이 있고 또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가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그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로 연약함이 있고 마음에 우리 안에 가시가 다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감추지 않아요.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연단하시고 아름답게 바꿔가시는지를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이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족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편애했어요. 요셉만 예뻐했어요. 우리 오늘 어린이들 여기 쫙 있는데 자칫하면 예민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끼리도 또는 부모님들끼리도 왜 우리 애가 센터에 안 섰냐? 왜 누구만 마이크를 줬느냐? 뭐 이런 것도 다 될 수 있어요. 이게 오해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작은 것이 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형제간에 요셉만 사랑한다. 아무리 내가 이뻐도 부모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형들이 다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던졌다가 또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돈 받고 팔았잖아요. 인신매매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한테 잡혀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이게 혼자라면 못했을 나쁜 행동인데 형들이 같이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혼자서 나쁜 생각을 가질 땐 작아도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나누잖아요. 그게 커집니다. 그럼 미운 마음도 커져요. 서로를 위해서 꼴보기 싫은 사람을 욕하거나 따돌리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적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그런 사람 따돌린 적 있어요? 그 사람만 빼고 여러분 카톡방 만들어서 대화한 적 있어요? 어디 좋은 데 갔는데 그 사람한테만 얘기 안 하고 간 적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또 요셉처럼, 요셉도 다 좋은 건 아니죠. 철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들 앞에서 자기만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막 뽐내고 다녔어요. 그리고 형들이 속상해하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배려를 안 했어요. 자기 혼자 잘난 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닌데,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그냥 나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연약해요. 우리 안에는 다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부딪히게 하시고 그렇게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오늘 요셉의 가족들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요, 몇 살 때 팔려간 줄 아십니까? 17살 때. 17살 때. 지금 한 고2 정도 되나요? 우리 청소년 때 팔려갔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고생했는데 30이 됐을 때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이거는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쉼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형들이 곡식 사러 왔는데 복수하고 싶죠. 처벌하고 싶죠.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지금 기근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 다 와서 애굽에 와서 살도록 하고 돌봐줬습니다. 그러고서 또 17년 지났어요. 자, 야곱이 130세 때에 애굽 이집트로 왔는데 14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형들이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15절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 크게 읽을 텐데 다 같이 읽겠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네. 자, 형들이 왜 지금 불안해하고 떨고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로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겠냐?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죄책감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형들이 어땠어요? 질투의 안경을 쓰고 있었고 원망의 안경을 쓰고 있었고 동생에 대한 분노의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책감의 안경을 쓰고 살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요셉은 전혀 형들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눈치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 안에 죄책감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바짝 엎드려 가지고 벌벌 떨면서 요셉 앞에 빌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복수의 칼을 빼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서 위로해 줬어요. 격려해 줬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인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마음으로 탁 받아서 빨리 하면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기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방황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자,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힘이 있어요. 벌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이걸 어떤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형님들은 분명히 나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바꾸사라는 말, 바꾼다라는 말은요, 그 원래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하샤브라고 돼 있는데, 하샤브는 디자인하다, 계획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동생을 망하게 하려고 디자인했어요. 계획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바꿔서 오히려 애굽으로 온 요셉이 총리가 돼서 기근 때문에 사람을 다 죽게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까지도, 그 가족들까지도 살리는 생명의 프로젝트를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살리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형들이 디자인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계획하셨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세요.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억울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쓰레기 같은 거 버리거나 그러면 그 쓰레기들을 사람들이 모아서 재활용해 가지고 뭐 제품을 만들거나 작품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런 거를 업사이클링이라고 그래요. 업사이클링. 자, 성당에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도 그런 거 있어요. 원래 깨진 유리창들을 모아가지고 예쁘게 붙인 게 저렇게 예쁜 작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형들은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랬고 팔아버렸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악한 계획, 그런 게 쓰레기 같은 일들이었어요. 요셉이 당한 억울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누명 쓰는 일들, 이게 쓰레기 같은 기억들이고 경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모아서 아름다운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주셨다. 업사이클링 하셨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숨기고 싶고 버리고 싶은 쓰레기 같은 기억과 경험도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업사이클링 하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떤 거예요? 비유해서 말한다면 인간적인 이 원망의 안경, 미움의 안경, 복수의 안경을 벗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보면 형들을 왜 예쁨만 보이겠어요?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위에서 역사하시는, 업사이클링하고 계시는, 리모델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고백을 하니까 자기도 그 마음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지 않아요? 저희 말씀을 준비하다가 궁금해서 또 곰곰이 좀 묵상을 해봤는데,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데,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요셉이 팔려갈 때 하나님 왜 막지 않으셨을까? 억울하게 누명당할 때 왜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셨을까? 감옥에서 억울하게 시간이 있을 때, 지체되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이 빨리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리게 하셨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 되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따라합니다. 13년. 13년 걸렸어요. 그리고 형들 다시 만나가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데 22년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또 17년 지나서
또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이 형들한테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를 다치면은 39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3년에서 39년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드셨고, 동시에 그의 형들도 만드셨고, 그의 아버지 야곱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환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 관심은 환경에 있어요.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도 좀 바뀌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를 바꾸는 데 시간을 들이세요. 근데 환경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한순간에 할 수 있는데, 사람을 바꾸는 거는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걸리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존중하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따라오기까지 기다려 주시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여러분 하면 이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환경만 변하잖아요. 그럼 좋을 것 같지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팔리자마자 총리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형들한테 복수국을 시작하겠죠. 그러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단련됐기 때문에 믿음의 안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마크 트웨인이 쓴 그 소설 왕자와 거지 아세요? 우리 어린이들 왕자와 거지 읽어봤어요? 안 읽어본 친구들은 이 왕자와 거지 꼭 읽어보세요. 왕자와 거지가 있는데 희한하게 얼굴이 똑 닮은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장난삼아 재미삼아서 우리 옷을 바꿔 입고 역할극을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 궁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서 막 밖에 나와서 돌아다녔어요.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재미없다,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왕궁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요? 못 알아보니까. 어디 거지가 들어오려고 그래. 그래서 억울하게 그때부터 거지로 지내는 거예요. 한참 동안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배고프고. 이 왕자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1분 만에 이제 재미없다, 다시 돌아가자, 게임 끝,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자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철부지이고 독선적인 그런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이 일반 사람들이 겪는 아픔을, 눈물을 보고 경험을 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경험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은 이제는 나중에는 이 백성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왕다운 왕,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눈, 믿음의 안경으로 보면 왕자가 밖에서 그렇게 고통당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꺼내주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면 환경은 그때 가서 필요할 때에 바꿔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듬으셔서 굶주려 죽어가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먹이게 하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하셨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너무나도 미운 원수 같았던 그 형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다 살리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따뜻한 성숙한 리더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각자 보면 크게 작게 이러한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간증을 고백하는 사람 중에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신영록 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영록 선수라는 사람은요, 축구를 잘했는데 그 외국의 드록바 선수하고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영록바라고 이제 호칭이 별명이 불렸던 인기 많았던 선수였어요. 근데 2011년에 그의 나이 24살 때에 경기를 뛰고 있는데 후반전 44분 됐는데 1분 남기고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그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그걸 실려갔어요.
혼수 상태가 됐는데 의사들은 다시 깨나지 못할 수도 있고 혹시 깨난다고 하더라도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50일 동안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근데 이 신영록 선수는 교회 다니고 믿음이 좋은 그런 선수였고 그의 어머니도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50일 만에 기적적으로 눈을 뜨고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눈은 떴는데 현실은 가혹해요. 아직 말도 처음엔 제대로 못했고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축구만 하면서 살았는데 이 청년이 이런 상황이 됐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또 답답하겠어요. 내가 지금 눈을 뜬 거 살아난 건 감사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영록 선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의 안경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영 선수가 믿음이 좋아요. 그 원망의 안경을 쓰지 않고 믿음의 안경을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힘든 재활 운동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축구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한번 쓰러져 보고 나니까 내가 숨 쉬는 것, 걷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 살려주셨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몸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많이 재기를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적의 아이콘, 희망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이 신영록 씨를 보면서 다시 힘을 내기도 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했던 이 청소년들, 청년들도 신영록 선수를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이제 선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세상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세상의 안경 쓰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밖에 있어도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살기 위해서 두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이런 마음에 딱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원망의 안경을 벗고 믿음의 안경을 쓰기로 여러분 결정하는 겁니다. 원망의 안경, 질투의 안경, 복수심의 안경, 불안함의 안경 다 벗고 믿음의 안경을 쓰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시고 업사이클링하고 계시고 리모델링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저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형들을 위로했어요. 오히려 나에게 잘못하고 불안해하는 여러분 친구들에게 오히려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그런 성숙한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변하면요 가정이 변해요. 내가 변하면 공동체가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가정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죠. 근데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바꿔 가십니다. 오늘 믿음의 안경 쓰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 이 시간 기도할 때